네, 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13강이고요. 하나님의 역병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대유행병의 시대. 이제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역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대선지서, 소선지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까지 우리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병이 왔을 때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역병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질 않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병이 과연 이 시대에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들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이제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잖아요. 출애굽기에 이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면 이제 이 역병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과 후에 이러한 역병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병과 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세는요 지금 사실은 이 파라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병과 칼이 누구를 덮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유대인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나 율법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역병과 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병과 칼은요 더 이제 우리가 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역병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으킬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서 숨쉬는 분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파라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파라오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앙크 십자가 이런 것도 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가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를 봤죠. 여러분들 종교가 지금 혼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집트의 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집트의 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는 동안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 3번에 보시면 이집트의 영은요 현재 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통합에 대한 부분이 그냥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의 계획을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도 대적하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교회들이 크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냐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교회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교리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러한 시대들을 지금 이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그 시대가 완전히 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마귀한테 계속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거보단 여러분 우리가 이겨가지고 주님 저 승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면서 탁 그렇죠? 주님의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쫙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완전 패잔병처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들을 가로질러 가고 막힌 성벽들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절에 가봐도 지금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집트를 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집트를 친다는 것도 있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로 혼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9장 3절에 가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도다. 이집트의 영은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 요즘에 여러분 이 로봇 그 과학을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현대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로봇가 아무튼 뭐 굴르고 점프하고 별짓 다 해요. 춤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걸 이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기계가 다 하고 집도 이제는 뭐가 지어요? 컴퓨터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이 시대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 정말 이 다니엘서에서 진흙과 또한 이 쇠가 서로 이렇게 엉길 수가 없는데 서로 엉겨지는 것 같이 막 혼합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제가 요즘에 전기 자동차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이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이 바퀴하고 직접 안 닿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 차는 이렇게 돌리면 요 핸들하고 이 기계 장치로 연결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기 자동차는 그냥 사람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 알아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 센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대들을 이제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의 이러한 몸들도요 자극을 주면 그것을 통해서 다 움직이게 하고 사람이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어가는, 사람이 숭배받고 사람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파라오의 영, 이집트의 영인 바로 이 혼합주의, 정말 이 종교가 통합되고 혼합되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물어가서 보면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역병 그리고 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역병은 이제 영어로 가보니까
그 페스틸런스라고도 하고 플레이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칼은 스월드에서 이렇게 검이에요. 양쪽에 날이 달린 검.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으로 치시는데 특별히 뭘 많이 사용하실 거다? 역병.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모세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역병으로 그리고 칼로 그들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당시에 파라오는 뭐였다고요?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그러면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강을 건너온 자들. 요거는 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말로는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예요. 그런데 이집트 말로는 이 이집트의 최하층민들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고 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럼 파라오가 그걸 듣고 아 그러냐 하겠어요? 코웃음 치는 거죠. 내가 신인데 뭐 겨우 니네들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하층민의 하나님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뭘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거냐면 이 사람의 이 교만함에 대한 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알았다라면 그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왕조는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도 나오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옛날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무엇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바로 역병과 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역병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역병이라는 거 알겠고 그럼 칼은 뭘까요? 칼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라고 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민족들을 지킬 때 다른 민족들에게 역병도 내리시고 더 큰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치게 하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 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민족들로 악한 민족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왜 거기로 들어간다고 이 초기에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칼로 쓰시는 거예요? 이 바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칼로 들어서 가나안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이유는 사실 다른 것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있지만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칼이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쓰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병과 칼로 치신다라는 하는데 모세는 바로 우리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치시고 바로 너도 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병과 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요,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잘라서 쪼갭니다. 여러분, 영을 자를 수가 있어요? 혼을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딱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거는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확실한 분리입니다. 분리. 확실하게 악한 것을 잘라내버리고 영에 있는 악한 것들, 혼에 있는 악한 것들 다 잘라버리고 육신에 있는 악한 것들 잘라버리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보니까 자, 이제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레위기 26장 19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노같게 하리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물 없다고 불평해요. 그렇죠? 계속 언약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지, 종이었어도 잘 먹었단 말이에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서 생선도 먹고 잘 먹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얼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평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빨리 안 와요 하고 막 불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돌이켜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줄 게 이만큼 있는데 빨리 좀 돌이켜가지고 내가 열심히 열매 맺고 그걸로 상급을 좀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빨리, 하나님 됐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오시라니까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아니야, 너 좀 기다려봐. 그리고 좀 회개하고 돌이켜봐.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빨리 안 오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아유, 진짜 나도 저렇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여러분 정말 몹쓸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개똥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물질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내가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개똥처럼 벌어서 한번 정승처럼 써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볼까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해서라도 내가 정만큼 누려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계속 만나만 먹이고 다른 거 좀 먹고 싶은데 왜 계속 메추라기 먹이고 왜 이거 뭐냐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너희들이 그것에 불평불만하면 역병과 칼로 치겠다. 그거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2절에 가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2페이지입니다.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다윗이요 왕국을 싹 다 이루었어요. 큰 왕국을 이룬 다음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구 조사해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세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인구 조사하라고 시켰거든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지금 택하라. 그러니까 교만한데 내가 너에게 벌 줄 건데 이 중에 하나 택해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요. 주의 칼, 그 역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한 사람 왕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병, 우리 한 사람의 교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우리 그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오면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야.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서 말씀에서 돌이키면 치유해 주시겠다. 역병으로 우리가 교만할 때 역병으로 치시지만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의 치유의 주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가 괴롭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 같을 때는 빨리 돌이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병을 계속 그걸 가지고 이들을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역병일까요? 왜 역병일까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항생제도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열제 이런 걸 맞으면 어떻게든지 약의 힘으로 버텨서 살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걸렸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티푸스 이런 거 요즘에는 그냥 어느 정도 약 먹으면 다 낫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장티푸스로 막 수만 명이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한 번 걸렸다면 그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자, 부정한 짐승들하고 이 역병, 그런 이런 것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지금 딱 명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인간은요 자꾸만 여기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뭘 주신다고요? 거기에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서 눈을 침침하게 하겠다. 그렇죠?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기근을 줘서 이제 약탈, 기근과 약탈 이러한 것들을 줘서 너희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역병과 칼로 치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먹어야 되는 짐승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길러야 되는 것과 기르지 말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함부로 기르거나 그것을 잡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병하고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도표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 숙주동물 볼게요.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낙타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낙타. 근데 여러분 이 낙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뭐냐면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여러분 메르스가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에요. 아세요? 이 메르스는 그냥 여러분 치사율이 이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사율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로 흡입을 하는 순간 곧바로 폐렴에 걸리면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폐렴, 고열,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급성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급성으로 빨리 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낙타를 요즘에 먹으려고 대량으로 막 기르잖아요. 중동에서.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건 낙타한테 그냥 감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거에 걸린 애를 잡아서 죽이고 그걸 사람이 그것에 나오는 젖으로 뭘 만든 치즈, 고기 이런 걸 먹는데 제대로 안 익히고 먹으면 메르스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걸려서 기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낙타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끼하고 산토끼인데, 자 토끼하고 산토끼가요. 그리고 이 메르스가 이 박쥐를 통해서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와 산토끼는요 야토병이라는 게 있어요. 야토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토끼를 통해서 이게 또 이렇게 숙주로 사용되고요.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도 토끼하고 산토끼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부사상균, 포도상구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폐렴이 생기고 심장, 낭에 염증이 생기고 복막염, 뇌수막염, 폐혈증 등이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 이 피부사상균이 뭐냐면 그 옛날에 우리 도장병이라는 거 아세요? 피부에 이렇게 건선이나 버짐 같은 게 나잖아요. 여러분 토끼를 기르면 토끼에 있는 바로 이 균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요즘에 토끼를 애완용으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애완용으로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토끼 이쁘다고 막 뽀뽀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토끼는요 엄청난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토끼에 있는 피부사상균 이런 것 때문에 피부병,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이거 이제 좀 이따 보겠는데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 사람의 종기를 만드는 겁니다. 종기. 사람의 종기는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우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토끼 같은 게 집에서 기르고 그게 똥오줌 싸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온 집을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돼지를 보면 이 돼지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여러분 그냥 부정한 동물인데 왜 부정하냐면 돼지에 있는 이 각종 바이러스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이걸로 1916년도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이것 때문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어요. 이 독감 때문에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쟁 그만하자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신종플루 2009년도에
여러분 신종플루에서 막 타미플루 서로 먹겠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바로 그게 돼지에서 나온 신종플루입니다. 돼지독감입니다. 돼지독감. 그래서 그때 14,37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뭐가 나오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까지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는 박쥐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박쥐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사람이 먹었잖아요. 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숙주에서 자라면서 신종 코로나가 생기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익혀 먹는 그러한 곳에 가면 열병, 폐렴, 검은색 피부를 통해서 폐혈증 같은 것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들. 그래서 민물장어, 보고, 참치, 삼치, 꽁치, 문어, 낙지, 오징어, 조개 이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민물장어 피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고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죽죠. 그래서 이 비늘이 없는 생선 중에 독성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과 기생충이 많이 있고 조개도 여러분 여름에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요. 그 다음에 고등어 같은 것들은 이런 등 푸는 생선들 얘네들은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쇼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문어 종류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어하고 오징어 종류들 안에 독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쉽게 말해서 갑오징어도 여러분 그 안에 독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지금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약한 사람이 먹으면 잘못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 부정하니까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재채기,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식, 비염, 폐혈증 이런 것으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폐혈증이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폐혈증이에요. 폐혈증은 쉽게 말해서 피가 진 겁니다. 피가 패배한 증상이 폐혈증이에요. 면역 체계가 다 깨져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잘 익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맹금류, 까마귀, 뻐꾸기, 각종 철새들, 박쥐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조류독감, 신종플루,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여러분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도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거든요. 흡입하면 그냥 그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거의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생기냐면 특히 이제 조류독감 같은 거 이제 왜냐면 얘네들이요 철새예요, 철새.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38도선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뭐가 날라와요? 철새들이 저 위에서 시베리아나 이쪽에서 북쪽에서 날라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서 철새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맹금류들도 같이 이렇게 다 날라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추운 데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감기가 걸리겠죠? 오면서 얘네들이 감기에 독감에 걸려서 왔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독감에 걸린 애들을 함부로 잡아서 먹거나 그러면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조류독감은 퍼지지는 않는데 나 한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체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보면 저희 제가 사는 동네도 강가에 여기 조류독감 조심하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써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조류독감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쥐가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박쥐가요, 이 메르스도 그렇고, 웬만한 지금 이 코로나도 뭐 때문에 생겼어요, 여러분? 박쥐 때문에 생겼잖아요. 박쥐를 인간이 생으로 먹으면서, 살아있는 박쥐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신종 코로나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쥐라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얘기해요. 날개 달렸는데 네 발로 기는 거는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아라. 박쥐가 여러분 지금
거의 웬만한 지금 바이러스들, 우리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흑사병도 박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설치류, 쥐, 쪽제비 이런 건데 박쥐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흑사병으로 몇 명이 죽어요, 여러분? 2억 명이 죽었습니다. 2억 명. 여러분, 이 쥐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흑사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돼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시작되죠? 중국 우한 지역이에요. 화북성.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중국의 이 우한이라는 지역은요,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다 생식으로 먹는 동네예요. 그래서 흑사병도 여기서 시작됐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지금도 그 지역에서 계속 흑사병이 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박쥐, 쥐 이런 걸 그냥 먹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온 세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지금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들, 쭈쭈가무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전부 다 이 설치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걸려보셨죠? 예, 엄청 고생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가까이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쥐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쥐를 튀겨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주는데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봤는데 이게 맛은 닭고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 쥐를 잡아서 그거를 깨끗하지도 않은 데서 손질을 해서 그걸 튀겨서 그 손으로 또 나를 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비위생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안 그랬겠냐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배고프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흑사병 같은 경우도 결국은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살모넬라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생충도 많고 그래서 식중독도 나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이 박쥐를 먹은 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뱀이라면 또 환장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숙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뱀을 먹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뱀을 먹는 이런 올빼미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또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이랑 만졌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씩 쉽게 말해서 지금 말로 하면 자가격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깨끗하다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역에 완벽한 방역을 하시나. 그러니까 조금만 다면 바로 부정하니까 가서 자가격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동물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은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가보면 이집트에 내린 모든 이 재앙들이요. 영어로는 10 plagues 해가지고 이 플레이그는 역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역병.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뭐랑 관계되어 있다? 역병이랑 관계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제가 그 밑에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전부 다 역병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하고 7번째는 역병이 생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이 생길 환경.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핏물 한 두어 시간만 고여 있어도 역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거를 좀 알아요. 이게 동물을 잡아서 놔도 조금 있으면 금방 부패해가지고 막 썩어서 엄청 냄새가 나요. 근데 강 전체가 지금 핏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예요. 고기도 죽고요.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동물들도 죽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파리들 그리고 온갖 바이러스 세균들이 막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뭐 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역병으로 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올라와서 사람 사는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우물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래서 강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사람이 사는 데로 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 이가요. 하는 일이 동물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냄새를 맡고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재앙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고요. 이 얘기하니까 괜히 가렵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것들이 이제 다 썩어가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썩는 곳엔 반드시 전라도 말로 고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생기고 거기서 파리들이 생기죠. 그래서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의 파리는요. 저도 한번 나일강은 아닌데 미국에서 물려봤거든요. 흡혈파리예요. 흡혈파리. 제가 깜짝 놀란 게 뭐가 물고 있어서 팍 때렸는데 파리인데 제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이런 호숫가에 사람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파리인데 얘는 피를 빨아먹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기가 뭔가 감염된 거를 피를 빨아먹고 여기를 해도 걸리는데 이 파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그 썩은 거에서 있는 바이러스들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이 파리가요, 그냥 보통 파리가 아니라 그냥 보통 파리도 있었지만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이기 때문에 온갖 바이러스들을 사람들한테 다 전파하는 겁니다. 음식에 안고 뭐 해서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얘네들이 가축을 가서 물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악질에 걸리는 겁니다. 가축들의 역병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리들이 가축을 물으니까 가축들이 역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축만 물겠어요? 사람을 물죠. 사람을 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악한 종기가 나는데요. 이 포도 상구균 때문에 종기가 납니다. 온몸에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토끼 제가 함부로 뽀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균들을 지금 이 파리가 막 하니까 가축의 역병이 나고 사람이 악성 종기가 나서 막 괴롭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거대한 우박을 내리는데요. 야, 이게 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거를 다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를 알게 된 게, 여러분 거대한 우박이 내리면 역병이 생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 동안 좀 서늘해지잖아요. 서늘해져요. 그런데 서늘해지지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농작물 같은 것들이 죽게 되면 해충들이 농작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해충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대한 우박이 이제 내리면서 냉해가 생기고 생태계가 이제 교란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메뚜기더라고요. 메뚜기가요, 날씨가 서늘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서늘해지면 얘네들이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얘네들이 이제 빨리 우리가 산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우박이 내리고 서늘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겨울 오나 보다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뭉쳐서 이제 짝짓기 하려고 뭉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짝짓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농작물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알을 낳고 하려고 이 메뚜기의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서늘해지니까 얘네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8번째로 생긴 게 바로 메뚜기 재앙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요, 이 우박이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농작물로 오지 않는 건데 얘네들이 갑자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흑암의 재앙인데요. 흑암의 재앙은 이제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고센 땅은 햇볕이 비치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은 햇볕이 안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냉해도 입었고요. 농작물 다 피해도 입었는데 자기네들은 햇빛이 안 비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을 안 보면 사람이 비실비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악성 종기라도 걸리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타민 D 결핍도 되고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영양실조에 비타민 D 결핍 이런 게 오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10번째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양실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만약에 돼지 독감 한 번만 돌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흑사병 한 번만 돌아도 다 살아날 자가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낙타 때문에 생기는 작은 무슨 병, 이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도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든 이 사람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박을 통해서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면, 누구만 죽어요? 그 집의 장자들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모두가 죽으면 이건 자연재해야 이럴 수 있는데, 모두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구만 죽어요? 장자만 죽어요. 그것도 문의 임방과 문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주님의 이 파멸하는 자가 넘어가고, 그것을 안 바른 자들의 집은 파멸하는 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근데 누구만 죽여요? 장자만 골라서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장자를 죽일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파멸시키는 자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 딱 지금 보니까 파멸시키는 자, 이게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병으로 죽이는 겁니다. 역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는 자, 역병을 보내셨는데 말씀대로 장자들만 죽이는 역사.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진을 보면 스핑크스가 있죠. 이제 스핑크스인데요. 이 스핑크스 앞에 이 투투못의 4세,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이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이 투투못의 4세인데, 이 사람이 세운 비석이 있는데요. 꿈의 비석이다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뭘 파보라고 해서 말 팠더니 그 안에서 이 스핑크스가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투투못의 4세가 둘째 아들이에요. 왜 둘째 아들이 파라오가 되고 이런 스핑크스 신화를 만들어야 됐을까요?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죽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때요? 이게 파라오가 신인데 자기들보다 이 천한 민족, 종의 민족의 하나님에게 졌다는 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핑크스 신화를 해서 내가 장자는 아닌데 내가 파라오다라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10번째 재앙이 사실이었구나, 장자만 죽이는 이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 비석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비석이 10번째 재앙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에 증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만 왜 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인 것까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병과 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게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병과 칼을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언약의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모든 것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주님의 역병과 칼에 심판을 받고 정죄당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